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곧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명의식이, 즉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흔들림이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명의식이 약한 사람은 언제든지 사명의 길을 가다가도 흔들릴 수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음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마치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예요. 바늘 없이 실을 꾸밀 수가 없고 실 없이 바늘로는 우리가 전혀 박음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과 분리의 관계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말하는데, 그래서 소명의식과 사명은 이와 같이 불과 분리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명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예로 든다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1장 7절도 8절에 보면 말하기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자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죠. 그는 이 빛이 아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지 자기는 그 빛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심지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시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는 많은 유대인들이 요한이 메시아인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라왔거든요. 그리고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 빛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그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가 누구냐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 돼야 되고 나는 이제 쇠하여야 되리라. 끝났다는 게 끝났다는 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을 살았던 요한은 그러기에 사명자의 롤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올바로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날로 확장되어 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무용론을 펼치고 있죠. 종교가 왜 필요하냐? 특히 이제 저명한 유대교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을 선별했잖아요. 그러나 종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영적인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AI에 의지해서 설교를 만드는 분들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목요연하고 그리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AI가 만들어진 설교를 가지고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21세기는 눈물이 말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오늘날은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AI가 주는 설교를 가지고는 그런 감동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영성은 기대가 해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리모델링 해야 할 사명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보면 24절을 보면 사명을 올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상반절이면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왜 불렀는지,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지를 올바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를 올바로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역할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가? 야구에는 희생번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내가 죽고 앞에 있는 주자를 한 칸 보내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철저한 자기 희생을, 내가 죽어야 그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타석수에는 빼주는 겁니다. 타수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희생해서 선수 하나를 보냈기 때문에 타수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나와 희생부터 성공하면 그 사람은 그냥 영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생번트가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약속이거든요. 감독이 사인을 내면 타자는 어떤 수를 쳐더라도 공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주자는 그 약속에 의해서 일단 뜁니다. 그런데 타자가 만약에 이 공이 안 좋네, 그리고 방망이를 걷어들이면 주자는 어떻게 돼요? 번트를 대주려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닫는 것이 바로 리모델링 사명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명을 묵혀두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명자로 불렀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명자로 불렀다라고 그들은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마다 사명이 똑같지 않다는 걸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사명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생뚱맞은 은사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저는 음악을 아주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노래도 잘 못 부를 뿐 아니라 악기를 하나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보고 성가대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우리 다니던 교회 청년들이 한 10명이 있었는데 성가대가 없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성가대를 만들어 보라고 하니까 제가 그냥 충동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를 하나 사고, 그리고 당시 큰 교회 성가대 테이프를 많이 사가지고 그때부터 매일 퇴근하면 찬송을 듣기 시작했어요.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악보를 볼 줄 모르니까 일단은 노래를 완벽하게 외워야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그 성가대를 제가 5년을 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누가 탁월하게 뭔가가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악보를 보는 눈도 열어주시고 또 반주자를 들으면서 어디가 들렸는지 소리도 미세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불렀는지를 올바로 인식하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잉여인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쓸모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잉여인간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바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사람 하나님 앞에는 쓸모없는 사람은 절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러므로 그 말씀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22절 보면 성령에 매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 리모델링, 즉 사명 리모델링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자세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실제로 바울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지금 가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이미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 알려줬잖아요. 빌립의 4딸들이 뭐였습니까? 당신 가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이고 또 띠를 가지고 오면서 당신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미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다 알았어요. 근데 본문에 뭐라고 해요? 알지 못한다.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냥 나는 알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성령에 매여서 지금, 즉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매였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왜냐? 로마서 8장 5절을 보니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면 영의 일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이런 일을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자꾸 육적인 것만 생각해요. 오늘은 어디 맛집을 갈까?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드라마에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결혼 소개서를 갔어요. 그죠? 조건을 얘기합니다. 제가 원하는 남자는요, 나이는 많고 돈은 엄청 많고 그리고 직장도 아주 그냥 대단한 직장, 그런 남자를 원합니다. 근데 여자분이 상담 매니저가 다 메모를 덮어요. 그죠? 그리고 묻습니다. 그렇게 잘 모든 조건이 완벽한 사람이 당신을 왜 만나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백수이고 직장도 없는데 그런 남자가 뭐가 아쉬워서 당신 만나게 되냐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자기가 그런 남자라면 이런 별 볼 일 그런 사람 만나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가 육적인 것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런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육신을 자꾸 이제 제어하려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만이 우리는 육신의 욕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하기를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마친 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3가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의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빌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요즘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계속 전쟁하잖아요. 그 가자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구약에는 바로 이 블레셋의 한 도시였던 것이죠.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도시입니다. 그 내려가는 데 하나님 성령이 뭐예요? 광야로 빌립을 끌어가는 거예요. 왜냐?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에티오피아의 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지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빌립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묻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느냐 물었더니 이 국고성을 맡은 장관이 이야기하죠.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으랴. 그래서 빌립이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이사야의 말씀을 쫙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이 사람이 감격에 겨워가지고 내가 그 예수를 믿으니 내가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다가 빌립이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올바른 사명을 인식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 성령에 충만해야만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초월하여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부교육자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몇 사람 안 되는 교회는 후임자가 안 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해야 되는데 75세가 넘은 분이 아직도 강단을 지키고 있는. 왜냐? 후임이 안 오는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우리가 먼 나라 이야기 같았습니다. 가톨릭에 먼저는
이와 같이 사제들을 구하기 어렵다라는 언론 보도가 10여 년 전부터 있었죠. 그런데 지금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사명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메인바 돼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리모델링 해야 될 사명은 과연 뭐냐면 24절 보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즉 사명을 우리는 우리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죽어야만이 이길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적의 유탄을 맞아서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 말이 무엇입니까? 내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게 하지 마라. 알게 하지 마라. 왜냐? 만약에 이순신이 사망했음이 알려지면 일본은 사기 충전해가지고 그야말로 질풍노도처럼 조선수군을 멸망시킬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삼국지의 영웅 관우가 결국에 이제 화살을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유배 진영에서는 그 관우의 죽음을 끝까지 비밀에 붙입니다. 왜냐? 관우가 없는 유비군은 그야말로 엄청난 희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에는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신앙의 특징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뭡니까? 자기 생명보다도 사명 완수가 더 급했고 그리고 더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역사적인 인물들을 보면서 사랑이 때로는 생명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잘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 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난 지 며칠 만에 그렇게 사랑에 빠졌는지 딱 일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디를 말하면 그야말로 냄비 사랑이 됩니다. 단 일주일 만나고 뭐예요? 서로 죽고 못 사는 사랑으로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둘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로미오에게도 목숨이 중요했고 줄리엣에게도 목숨이 중요했지만 너 없는 삶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라는 결론이 이렇기 때문에 죽음을 택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죽음은 아무에게도 그렇게 큰 감명을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거든요. 사도 바울이와 같이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로마까지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가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기독교에서 로마가 점령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사에 보면 로마는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헤롯 대왕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아이들을 다 죽여요. 누구 때문에요? 아기 예수를 죽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요셉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하니 너는 지금 애국으로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로 황제에 의해서 네로는 그 성읍이 불을 지르고 그 방화의 책임을 기독교회에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64년부터 68년까지 5년 동안 교회를 완전히 진멸하죠. 그래서 67년에 바울을 죽이고 68년에 마지막 남은 베드로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죽이잖아요. 그것은 네로 황제 개인이 한 게 아닙니다. 바로 사단이 네로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도 죽고, 즉 이방인의 사도 바울도 죽고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도 죽었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때부터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무덤 밑에다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카타콤의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뭐 잘 맡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냄새 중에 제일 독한 냄새가 사람 썩는 냄새예요. 나병 환자들이 버스를 타면 그 나병 환자들 보면서 화목약품내가 엄청 많이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썩어지기 때문에 그 썩음을 방지하려고도 하지만 그 썩는 냄새를 약으로 봉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전라도 남원에 가면 성일마을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촌이 있는데 버스를 타면 그 사람들은 맨 뒤로 갑니다. 맨 뒤로 가서 추운 겨울에도 문을 다 창문을 다 열어요. 안 그러면 그 안에 사람들이 탈 수가 없어요. 냄새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전염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군이 어땠습니까? 그 시체가 썩는 그 밑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카타콤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잡으려고 오면 그들은 물고기 그림을 통해서 그거를 암호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그 물고기 그림의 뜻을 알면 믿는 사람이고 모르면 뭐예요? 그건 로마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미로를 만들어 놓고 수많은 로마 병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다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꾸준히 부흥했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있음을 먼저 알아야 되죠.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도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말씀에 보면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과 눈여겨보라 이 말씀이 지금 핵심 포인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를 무조건 나를 본받아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왜냐? 자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합니다. 눈여겨보라. 과연 나를 비롯한 우리 일행이 너희들과 뭐가 다른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여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들고 교회 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지금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해야만이 복음의 효과는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면서 고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물론 있습니다. 미자랄 교회를 오래 하는 목사님들에게는 공통적인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후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교회하면서 미자립 교회만 하는 사람들은 무슨 국민연금을 들어가겠습니까? 무슨 퇴직금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저도 지금 국민연금 제가 딱 한 번 9만 5천 원 되고 한 번도 못 냈어요. 만 65세 승인을 지나면 일시금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밖에 안 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내게 무슨 사명을 맡기셨는가?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붙이셨는가를 늘 생각하고, 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나 아니면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사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바울처럼 정말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